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천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에게 선제적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성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세상에서의 실패 때문에 주님께 돌아선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열이 오르고 진통이 강해져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한 치료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져서 다시 봉사하겠다는 믿음이 꺾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이 약해져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헌금만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하기로 해서 지방 사회 평신도부에게 이 헌금을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라고 해서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예배당에서 있게 되니까 다음 주일 날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또 제가 속해 있는 에스라 선교회가 있는데 내일 저희 교회에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주보에는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16일 날 우리 철원 서지방회 장로회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우리 윤으뜸 어린이 이제 첫 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농협 하나로마트 2층 체험홀에서 첫 돌 잔치가 있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성탄절 연습 잘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식사 후에 각 기관이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의 인생길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신령한 샘물로 갈증을 해소해 세임받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주일 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을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과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받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 드림과 나누어 준 것이 적고 부족하다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받는 감격을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부터는 물질을 다스릴지언정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심과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로 저희 교회는 2022년 한 해의 재정 결산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세운 예산을 넘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몸과 마음과 정성,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온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고 영육간의 치료의 은혜를 베푸사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나는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대림절,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이 좀 불편한데 여러분 들으실 때 또 좀 불편해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금 이 사회를 보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 루돌프 아니면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유흥을 즐기는 아주 좋은 날. 그래서 마스, 원래는 X를 크라이스트, 우리 그리스도를 줄여서 큰 대문자로 X를 하고 마스는 메스, 경배한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이게 원래 성탄절의 의미인데 정말로 X, 예수님이 없는 그런 날로 이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굿뉴스, 어떤 뉴스가 가장 기쁜 소식일까? 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정말 굿뉴스는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여기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결코 우리는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소식 또한 기쁜 소식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초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도 기뻐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소식 또한 우리에게는 기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겠지만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를 입고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하시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시면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오래 머무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자제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 대한 이 연민과 사모함과 더불어서 이 염려로 인해서 이제는 더 간절하게 저들에게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래서 내 소식도 알려주고 그들의 소식도 듣고 와서 내게 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그리 깊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요. 박해를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도 때도 없어요. 무시라고 그러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예기치 않은 곳에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환난을 당하셨고 또 사도들도 이제 순교하면서 이 환난의 어려움을 겪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교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강정문 목사님 순교하시고 인민군들에 의해서는 김시성 장로님이 순교하시고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다 만사형통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장한다라는 설교를 제가 하면 더 좋겠지만 이 보장의 설교를 솔직하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의 그 환난과 고통이 아픔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환난을 일부러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일부러 환난을 당하라고 그렇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내게 생겼을 때에 그 내게 왔어요. 그러면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게 지금 환난이 다가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결과는 뭐가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으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 환난을 지금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나 사도 바울, 그리고 내가 보내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받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다. 왜냐?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믿음에 똑바로 가는 길이다. 이게 믿음의 정도를 가고 있는 길이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자꾸 뭐라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뭐라고 자꾸만 말하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똑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혹여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은 없는가? 어디 아픈 성도는 없는 것인가? 학생은 학교를 잘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가? 가정적으로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은데, 이 어린 자녀들은 지금 이 겨울철에 감기를 비롯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가? 이제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혼자 사시는 연로한 성도님들 계시는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사모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부담을 가지신다면
저들이 외롭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혹시 안부 전화는 해야 되지는 않는가, 이런 얘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가끔 예기치 않는 사고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생기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목사는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삽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긴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코로나19 독감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미 내 몸 안에 예방 백신을 맞아서 그게 들어와도 좀 쉽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방 백신을 맞는 것처럼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백신 주사가 필요하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갔더니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래서 외부로부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굳건한 믿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위에 섰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찾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뭐로 분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속에 뭐가 있느냐면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시면 이미 여러분의 얼굴 속에 뭐 은혜 충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불평 충만이 써 있으면 벌써 인상이 찌그러지고 누가 봐도 지금 뭔가가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법, 내가 살 수 있는 비법, 뭐 세상에서 비법 많이 해요. 뭐 오메가3, 뭐 단백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살 수 있는 비법이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도는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믿음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것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우리가 얼굴에는 늘 불평 속에 또는 일그러짐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원치 않게 당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이겼다. 그 소식을 들으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정말 그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겨낸 모습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것처럼 목회의 보람 정말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낳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또 다른 사람이 왜 그래요 하고 얘기를 하면 또 기쁨을 낳아요. 그런데 내가 슬퍼하면 또 다른 슬픔을 낳죠. 내 슬픔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해피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를 펼쳐야죠. 슬픔의 바이러스, 우울의 바이러스 이런 거를 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가 사업에 파산됐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자기가 고이 간직하고 있는 보석을 팔아서 그래서 그날 아주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렸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친척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습니다. 아니, 지금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지금 파산했는데 그 비싼 보석을 팔아가지고 겨우 그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게 맞냐?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비난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때의 아버지의 심정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보다 우리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 그래서 고마울 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인생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가장 우울하고 가장 낙심이 될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우리 가정에게는 이런 경제적인 파산 때문이 이것 때문에 우울할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은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 이게 필요했다.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면 어때요? 이제는 뭐 먹고 살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제 우리 끝장났다 하고 그냥 우울하게 생각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의 삶 아니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감정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어때? 우리는 이 자연적으로 빠져버린 감정을 물리치고 정말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기쁨을 선택해. 이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선택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그 아주 음산한 그런 곳에서 정말 냄새가 나고 있기가 어려운 그곳에서도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면서 쓴 문구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던 주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나. 내가 현진이 이름을 한번 부를게. 주 안에 있는 이현진. 아멘. 그렇게 해보라는 거지. 주 안에 있는 난데 내가 왜 근심하고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환탄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아멘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라는 게 다른 데하고 뭘 비교할 것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도 있고 더 좋은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처한 환경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을 선택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몇 년, 몇 월, 며칠은 그건 말하면 이단이고 몇 년, 몇 월, 며칠을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언제든지 기쁘게 살다가 때가 돼서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까? 감사를 오히려 찾았어요. 사랑의 기쁜 소식,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뉴스, 여러분 자주 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숱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의 기쁜 소식은 얼마나 될까요? 100개의 정보 중에 여러분에게 들려 정말 기쁜 소식으로 주는 소식은 몇 %나 될까요? 굳은 일, 나쁜 일, 못된 것들, 정말 들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가장 필요한 소식은, 가장 기쁨의 소식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아멘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만 하면,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만 말만 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거처, 맨션, 좋은 아파트를 말한다면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가 때가 돼서 재림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신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 소식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맞을 만한 정결한 믿음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들 가운데 좌절이나 우울이나 낙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없는 성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545장입니다. 이 눈에 허무진 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원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